우리는 지난주에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일러준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번민이 있었지만 기꺼이 그 아들을 순종함으로 드림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리아산에서 시험을 통과한 직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직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터널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보증을 이끌어 냅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시험의 멈춤을, 칼을 들고 탁 치려고 했을 때 멈추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고, 두 번째는 확증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은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맹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맹세는 대개 우리가 누구를 가르쳐서 맹세를 하죠?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를 향해서 맹세를 합니다. 더 권위 있는 존재를 향해서 맹세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맹세할 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향하여서 이름을 들고 맹세를 해 주십니다. 이에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 맹세는 하나님의 추심 불가능한 계약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이 대출을 해줄 만한 신용이 있든지, 혹은 다른 누군가가 그 신용을 가지고 있는 담보물을 가지고 있든지 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증해주는 사람의 재산을 살피기도 하고 그가 변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살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런 신용과 보증인의 형편을 살펴보고 기꺼이 돈을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내어주면서 이 사람이 잘못되더라도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구나라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을 걸고 맹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빈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 명예를 걸고 내 존재를 걸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간에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이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미래의 자손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절대적인 보증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 주셔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온 열방 가운데 내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보증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16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우리 16절 끝에 보면, 우리 아까 전에 그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의 그 순종과 헌신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보증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끼는 것 없이 그대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미래요,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이삭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아낌없이 기꺼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순종을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 보증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막상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여러분들 기꺼이 아브라함처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주님, 제게 있는 물질은 주님께 드릴 수 있지만 제게 있는 이 시간은 안 됩니다. 봉사는 하겠지만 내 자존심은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만큼은 제가 지고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분적인 헌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 콕 집어서 그것을 원하실 때에 그것만은 피하고 싶은 우리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거나 혹은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짜로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주시겠다라고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놀랍게도 먼 훗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와 저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직접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은 우리의 자손과 미래가 복 주시고 반드시 복 주시고 번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다 망가지고 타락하여서 없어질 뻔하였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을 통하여서 그 복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역시 아낌없이 당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물질, 내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맹세와 보증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과할 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문은 단순히 어떤 한 공간을 오고 가는 출입문 아니면 출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문은 그 도시의 정치, 경제, 군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원수의 권세를 파하고 통치권을 뺏어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모든 싸움에 앞서 나가 싸워주시며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권세를 빼앗아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 그 대적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17절 끝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내 씨는 보통 후손을 말하는 건데 이 후손을 말할 때에 복수 형태로 사용하지 않아요. 너의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씨라고 하면서 단수를 사용하는데 이 단수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비밀을 정확하게 짚어내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결국은 모든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장악하려고 했던 원수였던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순종의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의 십자가라는 거대한 모리아산 위에서의 물과 피를 아끼지 않으시고 쏟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계획하시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온 인류를 옥죄고 있었던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과 저주의 성문을 완전히 부수시고 그 권세를 대신 차지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던 성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성문을 차지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약속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이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구약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지옥의 성문들입니다. 지옥의 성문들. 어둠의 요새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나아갈 때에 지옥의 성문들이 부서져 내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흘러간 그 승리의 권세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주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도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우리는 세상의 높은 성벽 앞에 자꾸만 위축되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내 삶의 지경에서 아끼지 않는 순종의 걸음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반 정도만 순종하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산을 넘지 않고서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움켜쥐고서는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것으로는 절대로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영적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나를 가로막던 세상의 문들이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강력한 하늘의 권세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과할 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됩니다. 19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에 보면 갑자기 말씀의 내용이 딱 바뀌게 되죠.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그의 형제 나홀의 족보가 길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한 특별한 장소에는 뭔가 기념비적인 것을 남기기를 원하고 또 그것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기도원을 짓고 평생 거기서 기도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삶의 자리는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로 내려왔습니다. 종들을 만나고 밥을 먹고 가축을 돌보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떠나가지고 어떤 곳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 어떤 신비한 체험하는 것으로만 좋아가지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산 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 브엘세바로 내려와서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고향으로부터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형제 나홀이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다가 23절에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나오고 있죠.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그럼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브가. 여러분들 우리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는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죠. 지루하고 어렵기도 하고 낯선 이름이 쭉 나오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아는 이름 나오면 되게 반갑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오늘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반가웠습니다. 이 리브가가 누구죠?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될 며느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리아산 위에서 그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다음 세대의 주역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느껴지고 잘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저 당장의 눈앞에 그 시험 앞에 당황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멀리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퍼즐을 맞추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갈 때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 주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뭔가 달라지게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올까라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일어나서 낙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것이지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십자수 그림 요즘에는 많이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십자수 그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십자수 그림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림 그리는데, 그 십자수 그림 딱 뒤집어가지고 그 안쪽에서 딱 보면 이게 그림이 보여요? 안 보이죠. 뭐 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고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거기에서는 막 엉망진창이지만 딱 뒤집어 보면 예쁜 그림이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눈앞은 어쩌면 그 십자수의 그 뒷면처럼 어지럽고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엉망진창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우리의 세월이 흐르고 삶이 흘러서 탁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만지심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최소 한두 번 이상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내 삶의 모습이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너무나도 멋진 십자수 그림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은혜롭고 아름답게 이루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향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신실한 만남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리브가 같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의 부엘세바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맹세와 보증을 경험하게 하시며 대적의 성문을 깨뜨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보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리브가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입는, 그 은혜를 또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